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져서 화평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다름이 반대가 아닌 다양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관심이 다르면은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화평은 이제 더 이상 다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모여서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다양성이 되게 하는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평이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공사 중에 있다. 이것이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뒤를 보시면 뚫려져 있죠.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저 모습은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모습이 완성된 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지만은 변화된 나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저 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을 나를 보면서 저기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아직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멋지지 않을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한순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설계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설계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멋있고 대단한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설계도를 내 분수에 맞춰서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설계도를 내 분수에 맞춰서 그리려면 사실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리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설계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려 나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공사 중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사로 인하여 힘이 들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이 생기면은 예배당이 생겼으니까 이제 됐다. 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것이 하나 이루어지면은 이 정도 선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추구하는 설계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마냥 큰 외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설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설계도는 더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더 이상 설계도를 그리지 말고 여기서 멈추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우리는 퇴보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왕국이 지금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왕궁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왕국은 기울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징기스칸의 왕국은 텐트로 움직이는 왕국이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럭셔리하지 못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진취적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징기스칸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 자손들에게 그 왕권이 이어져 갈 때 그들은 잘 지어진 왕궁에 거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나라는 쓰러져 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건물일수록 정성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빠른 열매를 생각하면 조급해지고 그러면 바르지 않는 길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은 과실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가 변화된 신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너는 공사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설계도를 계속 그려야 되고 내 자녀의 설계도를 그려야 되고 우리 가정의 설계도를 그려야 되고 우리 교회의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전 공사의 비밀 두 가지가 오늘 나오죠. 이것은 내가 곧 성전이라는 것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성전이 완성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과 함께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은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해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짐을 지려고 나를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나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여 바라볼 때 항상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바라볼 때는 저 사람에게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에는 이와 같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라 하는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존중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존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네가 할 일은 남편이 바보처럼 보여도 존중하라는 이야기. 반면에 남편에게는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이 둘은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이 나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전을 단수로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단수로 이야기했고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 저기 성전은 이제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우리 하나하나를 건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이 되어져 간다는 수동처럼 보이는데 스스로 되어져 간다 능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들마다 이 각 건물들의 움직임을 중요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건물이라는,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물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가는데, 연결이 되기 전에 요구하는 것은 내가 성전으로 가꾸어져 가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누구나 애쓰죠. 그러나 좋은 환경이 반드시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힘들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내 아이가 넉넉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게 내가 키울 수 있을까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조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러 우리 아이를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우리 아이에게 만들어주려고 애쓰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한다세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 아이가 힘들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그럴지라도 내 아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능력 있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찾으라는 이야기. 그 속에서 참된 해결의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건물이 되어 가는 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큰 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 큰 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설계도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온전한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건물로 나 하나는 세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전이 되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는 어리어리한 왕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텐트 속에서 함께 뒹굴고 사는 그 거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그 거한다는 말은 텐트를 치고 장막 속에서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기 방문을 닫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자다가 아들이 부실거리고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이 잠을 설치는 그런 텐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몸을 부딪히며 지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 아이들은 지방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왜 지방에 들어가야 컴퓨터도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제 옆에 컴퓨터가 우리 아들들의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놀아도 게임을 해도 내 옆에서 해라. 그래서 아빠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안 봐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저도 불편하죠. 우리 제 서재 옆에는 사실 목사의 서재는 항상 조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창세전부터 저 서재는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목사의 토요일 저녁은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부인까지도.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지만은 사실 그것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어떤 때는 잠깐 좀 눈을 감아주셨으면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전혀 없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 교회사 속에 보면은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죠?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그런 그 넋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이 정말 가슴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용서받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그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허물없는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 속에서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서로 모여서 피자를 먹는 것도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성도들이 물질로 동참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교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뒤에서 성도들이 물질로 후원한 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의 교제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사탄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육신까지 지배해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내 삶을 능력 있게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인 거죠. 그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우는 것이 교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또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담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수고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좀 더 수고를 하고자 마음을 먹는 그런 신호로 저 TV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편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부지런히 여러분을 살피기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좋은 곳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만들어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드리지 못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공사 중에 있으니까. 오늘 저 뚫려 있다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 다음 주가 되면 저게 깨끗하게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대로 계속 10년 돼도 저대로 있을 거라 그러면 우리가 투덜거릴 수밖에 없죠.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저것이 깨끗하게 되어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모습이 영원할 거다 생각하면 우리가 투덜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저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말은 설계도가 끝날 때, 공사가 완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이라는 말은 또 한 가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사의 마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일꾼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완성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면 다음 주에 완성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공사 중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해와 열심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종로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바라봐주고 끝까지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서 빠져버리면은 이해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껍질이에요, 껍질. 신앙이 아니고 종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질책할 수도 있고 누구를 책망할 수도 있고 누구를 격려할 수도 있고 누구를 도전할 수도 있지만 그 심령 중심에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빠지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 자녀가 비록 그 아버지의 책망, 어머니의 야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야단치고 있어라는 마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녀 속에 들지 않으면은 우리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킵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 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책망하고 서로가 도전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상하니 마음이 힘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 근데 그 마음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의 중심을 향하여 바라볼 때는 그래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저런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유지되지 않으면은 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거할 만한 건물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하는 말도 됩니다. 성경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편에 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꼰질렀잖아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 우리 편으로 안 들어오는데 어떡할까? 쟤들 책도 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상황은 다르죠. 똑같은 개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라는 말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 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나를 계속 제대로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열방이 없이도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리 작게 보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방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웃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설교도는 완성될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세상을 함께 다스려 나가야 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탄생이 나를 곧 왕으로 앉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 맡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